오늘도 우리는 예수를 만난 사람들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계속해서 우리를 만난, 예수를 만난 그런 사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또 니고데모, 또 삭개오,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 여러 사람들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근데 이제껏 보았던 사람들은 잠깐 예수를 만나고 그 만남이 지속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과 만남을 가진 후에 그 만남이 지속되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로 오늘 베드로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첫 만남의 이야기가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나는 그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라고도 그러죠.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 침례를 베풀었을 때 예수께서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얼마 후에 또 다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오셨을 때에 세례 요한이 외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씀을 듣고 요한의 제자였던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 이름이 나와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제자였던 나중에 제자가 되는 요한 그리고 안드레입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안드레가 자기 집에 가서 예수를 만난 이후에 자기 집에 가서 자기 형에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죠. 베드로에게 말을 하는데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라는 말은 히브리어 혹은 아람어입니다. 근데 이 말을 헬라어로 바꾸게 되면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메시아 해놓고 또 그 뜻을 설명했죠.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라는 뜻이다. 그리스도라는 뜻이 뭐냐? 메시아라는 뜻이 뭐냐? 원래는 뭐냐면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약 시대에 중요한 인물이 취임식을 할 때는 기름을 부어서 취임식을 했습니다. 중요한 인물들은 선지자, 제사장, 왕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취임을 하게 될 때는 기름을 머리에 붓고 그래서 이렇게 그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바로 메시아가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이 위임하신 분, 하나님이 인정하신 분, 하나님이 인류의 구세주로 위임하고 그리고 인정하신 분이 바로 메시아 그런 뜻인 것입니다. 안드레가 자기 형에게 찾아갔어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구세주를 만났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메시아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 예수를 만나게 돼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베드로의 첫 번째 만남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6개월 내지 8개월이 지난 후에 예수께서 본격적으로 이제 대중 사역을 하게 됩니다. 대중들에게 설교하게 되는 사역을 하게 돼요. 그 전까지는 대중 사역이 있어지진 않았어요. 공생애를 시작했고 또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지만 한 6개월, 8개월이 되기까지는 대중적인 사역을 하진 않으셨어요. 근데 대중적인 사역을 하면서 갈릴리 지방에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바로 베드로를 만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첫 번째 만남이 있은 후에 약 8개월 정도 후에 다시 만나는 거죠. 다시 만나서 예수께서 그에게 요청하는 거죠. 나의 제자가 되지 않겠느냐.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오게 되면 내가 물고기를 잡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예수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을 내려서 예수의 제자가 되는 베드로의 모습. 그래서 이제 우리 계속 우리 성경에서 보게 되면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를 따르게 되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여러 제자가 있었죠. 몇 명의 제자였습니까? 12명의 제자였죠. 12명의 제자 중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베드로였죠. 네, 베드로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됩니다. 이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마지막 만남에 대해서도 또 나눕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장을 보시게 되면 21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과 베드로의 마지막 만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과 베드로의 첫 번째 만남, 그리고 요한복음 마지막 장은 예수님과 베드로의 마지막 만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이후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도 했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베드로는 자기 고향 동네에 가서 다시 고기 잡는 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를 다시 제자로 불러주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21장에 나와요. 자, 이런 베드로와 예수님의 만남의 이야기들이 계속되고 있죠. 오늘 베드로와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 신앙의 변화는 오랜 과정이 걸린다라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를 만나자마자 즉각적으로 변화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서서히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만남, 안드레의 소개로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습니까? 이런 말씀이었죠.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를 번역하면 베드로다. 게바라는 말은 아람어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쓰던 언어가 아람어였어요. 그러나 지식인층에서는 헬라어도 같이 쓰기 시작했고 모든 기록 문서는 주로 헬라어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도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쓰고 있는 말은 아람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 하셨던 언어도 아람어였어요. 그래서 게바라는 말은 그 당시 흔히 쓰던 말이었습니다. 근데 이제까지는 베드로의 이름이 뭐였습니까? 시몬이었어, 시몬. 지금은 내가 시몬이지만 장차 내가 게바가 될 것이다. 그런데 게바 혹은 베드로라는 뜻이 뭡니까? 무슨 뜻이죠? 바위 혹은 반석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지금의 모습은 반석과는 아주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기도 했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된 베드로의 모습도 반석 같은 이미지는 아닙니다. 실수도 많이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인간적인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누가 크냐 하는 논쟁을 다른 제자들과 벌이기도 합니다. 자기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게 되는 베드로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어느새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처음은 미약했어요. 처음은 흔들리는
시몬이었습니다. 내가 지금은 요한의 아들 시몬이지만 내가 장차 게바가 될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사랑합니다. 내가 지금은 시몬이지만 내가 장차 게바가 되리라. 지금은 내가 흔들리는 사람이지만 너는 장차 반석 같은 사람이 될 것이다. 저는 우리 교회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우리의 모습은 소박하고 지금 우리의 모습은 초라한 모습이고 소수의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럴지언정 내가 지금은 요한의 아들 시몬이지만 장차 게바가 되리라. 사람들이 와서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그런 교회, 사람들이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신앙을 고백하고 그래서 그 예수님 때문에 인생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는 그런 교회, 내가 지금은 시몬이지만 장차 게바가 되리라. 여러분, 시간은 걸립니다. 과정은 필요합니다. 하루아침에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까지 가기에는 하루아침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많은 시간들이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지치지 않는 그런 우리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은 시몬이지만 장차 게바가 되리라. 저는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굳건히 세워줄 줄 믿습니다. 지금은 연약하지만 반석 같은 교회,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로 세워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베드로가 편지를 썼죠. 베드로전서, 후서. 베드로서는 그 인생 말년에 쓴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베드로가 쓴 마지막 편지, 마지막 장, 마지막 절. 그러니까 베드로가 남긴 최후의 말이 무슨 말이었을까요? 이 말은 어떤 의미에서는 베드로의 유언 같은 말이었어요. 베드로의 쓴 마지막 편지,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베드로후서 3장 18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자기의 인생 고백일지 모르겠어요. 자기도 한때 넘어지고 자기도 한때 실수하고 자기도 한때 너무나 미숙한 모습으로 살아왔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계속 주님을 알아가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계속 자라가게 되었을 때 어느샌가 이 베드로는 굳건한 초대교회의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석 같은 존재가 되었어요. 계속 자라가라. 계속 자라가라. 지금의 우리의 모습 때문에 우리는 때로 실망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나의 모습 때문에 내 신앙의 모습, 내 인격의 모습, 내 성품의 모습, 내 그런 지금의 내 모습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실망할 수가 있어요.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계속 자라가라. 지금은 내 믿음이 참으로 미숙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일지 모르지만 주님께 붙어 있어서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계속 주님의 교회를 섬기며 기도하며 그렇게 나아가게 될 때 어느 순간인가 내 믿음이 자라가서 굳건한 반석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남겨준 그런 교훈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와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 신앙의 변화는 오랜 과정이 걸린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이 있어요. 두 번째 교훈.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은 신앙생활의 어느 순간에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인가는 결단이 필요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어떤 결단을 내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첫 번째 만남을 가진 이후에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따르게 되는 데에는 시간이 좀 필요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 여기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자,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심으로 공생애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전파하기를 곧바로 시작한 건 아닙니다. 꽤 많은 시간이 지났어요. 그 안에는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도 있었고, 다른 몇몇의 사람들과 함께 6월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예루살렘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기도 하시고, 한밤중에 니고데모를 만나기도 하시고, 또 갈릴리로 돌아오시는 길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도 하고, 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약 6개월에서 8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났어요. 자, 이제 예수께서 6월절을 지나시고 올라오면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고 갈릴리에 도착하셨어요. 이때부터 비로소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그분의 대중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주 무대가 어디였어요? 갈릴리였어요. 갈릴리. 그래서 갈릴리 지방을 순회하시면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다가 누구를 만났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누구를 만났습니까?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를 만났습니다. 뭐 하던 사람들이었어요? 바다에서 금을 던지며 고기 잡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그 두 형제에게 도전하십니다. 뭐라고 도전하십니까?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첫 번째 안드레가 처음으로 예수를 만났을 때 자기 형에게 뭐라고 고백했어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렇지만 그 안드레가 본격적으로 예수를 따랐다는 것은 아니었어요. 자기 생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만남에서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베드로 안드레에게 요청하십니다. 이제 나를 따라오는 내 제자가 되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지금까지는 고기를 낚는 어부였을지 모르지만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저는 우리의 모든 직업이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이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부가 고기를 잡는 것, 장사하는 사람이 장사하는 것, 학생이 공부하는 것, 가정주부가 가정을 돌보는 것, 다 중요한 일이고 다 어떤 의미에서는 주님의 일입니다. 예. 우리는 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고기 잡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뭐예요? 사람을 얻는 사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직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를 따라오게 되면 뭐가 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다시 말하면 천국 백성이 되도록 사람을 낚는 그 일, 사람들이 예수를 통해서 천국 백성이 되도록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주님의 백성, 천국 백성이 되도록 하는 그 일, 그 일은 우리의 일상적인 직업의 일들,
일상적인 우리의 모든 일들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라도 우리는 소홀히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와 안드레가 어떻게 했어요? 드디어 결단을 내리고 그물을 버려두고 고기 잡는 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질문이 생기죠.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잘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직업을 다 포기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성경을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자기 직업을 가지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많은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직업을 버리라고 요구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일상생활에 매여서 주님을 위해서 마땅히 내려야 될 어떤 결심, 어떤 결단을 내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 일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내 일상생활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내 직업으로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마땅히 주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어떤 일들 앞에 내가 결단을 내리지 못해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 그렇게 된다면 내 일상 때문에 주님이 요구하시는 어떤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내 일상의 그 일들은 내 우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마땅히 내려야 될 것을 방해하고 있다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들이 내 우상일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어느 순간인가는 어떤 결단은 필요합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배와 그물을 버려두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그러했지요. 마태는 자기 세간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바나바는 자기 재산을 팔아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교사로 부르심 받아서 자기의 좋은 직업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도가 유망한 그런 지역이 아니라 매우 낙후된 섬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의사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좋은 미래를 포기하고 한센병 환자들을 돕기 위해서 어떤 한센병 환자들이 살고 있는 그 섬에 들어가기로 결단을 내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이런 거창한 결단을 요구하시는 것은 아닐지언정,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과정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주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가운데 구세주로 주님으로 모시기로 결단을 내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일상적인 삶 때문에 그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더 깊은 헌신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일상생활 때문에 너무 매여서 마땅한 결단을 내리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천국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천국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내 마음속에서 주님의 천국을 경험할 수가 있고, 우리 가정 안에서도 주님의 천국을 경험할 수가 있고, 우리 교회 속에서도 주님의 천국을 경험할 수가 있고,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의 천국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천국을 경험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은 이 천국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예수님의 이 천국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들을 부르세요. 그것이 바로 우리 가족들을 이곳에 불러서 교회를 개척하고 새롭게 시작을 하고 그래서 또 새로운 개척교회로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결단을 우리에게 요청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는 결단을 내려야 되고 누군가는 결정을 내려야 되고 누군가는 헌신을 해야 되고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어떤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어떤 결단을 내렸다면 잘한 일입니다. 칭찬할 만한 일입니다. 대단히 잘한 일이에요. 주님께서 그런 결단을 칭찬하실 것입니다. 자, 우리가 베드로와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또 한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지우고 싶은 과거가 있습니다. 베드로에게도 지우고 싶은 과거가 있죠. 어떤 일입니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 일. 아마 베드로는 그것을 정말 지우고 싶고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았던 그런 추억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엔도 슈샤크가 쓴 침묵이라는 그런 소설이 있습니다. 영화로도 만들어졌죠. 1600년도에 포르투갈에 있는 선교사들이 일본에 가서 선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당시에 포르투갈에서 유명한 신학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베헤이라라는 그런 신학자였어요. 이 사람이 결단을 내리고 일본에 선교사로 갑니다. 워낙 신앙의 거장이었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영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일본에서 많은 천주교인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문이 이 페이라가 배교했다라는 소문이 본국에 들려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또 한 사람이 보내지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로드리고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그 실상을 조사해보는 그런 인물을 띄고 일본에 파견이 됩니다. 그래서 일본에 조용히 잠입을 해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일본인 안내인이면서도 일본인 천주교 교인이었던 키치지로라는 사람의 밀고로 이 로드리고가 체포되고 맙니다. 그 당시에는 막부 시대였어요. 그래서 천주 교인들을 어마어마한 고문을 가한 후에 죽이는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천주 교인들이 잡혀서 고문당하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침묵이란 소설을 읽어보게 되면 그 당시에 유명한 고문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물구멍 내기라는 고문이 있었습니다. 이 천주교인을 잡아다가 거꾸로 나무에 매답니다. 그리고 밀물이 들어오는 바닷가에 거꾸로 나무에다가 이렇게 거꾸로 매달아 놔요. 그리고 양쪽 귀에 구멍을 냅니다. 그래서 피가 한 방울 떨어지면서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밀물이 들리면서 조금씩 그 소금기가 있는 그 바닷물을 겪으면서 계속 고통스러워합니다. 단번에 죽은 것이 아니라 아주 조금씩 며칠 걸려 그렇게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고통스럽게 사람을 죽이는 물구멍 내기. 그래서 천주교인들이 너무너무 두려워했던 그런 고문이었습니다. 이런 고문을 놓고 또 한편에서는 사람들을 회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회유 방법 중에 후미에라는 방법이 있어요. 후미에는 뭐냐면은 예수님의 얼굴이 그려진 성화를 바닥에 놓고 예수님의 얼굴을 밟고 지나가게 되면 내가 너희를 용서해 주겠다라는 것이 후미에입니다. 어떤 천주교인들은 고문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예수님의 얼굴을 밟고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배교를 하게 됩니다. 로드리고 선교사는 처음에는 완강하게 이런 회유에 거절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감옥에 누가 보내지게 되냐면은 바로 로드리고의 스승이었던 페이라 이 사람, 배교한 이 선교사가 보내져서 로드리고를 설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네가 계속 거부하게 되면 자네가 고문당하는 게 아니야. 자네 대신에 천주교인 한 사람이 이 물구멍 내기, 이 고문을 통해서 한 사람씩 죽게 될 거야. 하루에 한 사람씩. 자네 때문에 사람들은 죽어가게 될 거야. 이것 때문에 로드리고 선교사는 마음에 큰 갈등을 겪게 됩니다. 자기가 고문당하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자기 때문에 일본인 교인들이 한 사람씩 고통스럽게 고문당하다가 죽게 되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결국은 그 갈등을 이기지 못하고 로드리고가 후미에 예수님의 성상을 밟고 지나가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너무 많은 마음의 갈등이 있었어요. 근데 소설을 읽어보게 되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때 로드리고 선교사의 마음 가운데 이런 주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밟아도 좋다. 내 발의 아픔을 내가 제일 잘 알고 있다. 밟아도 좋다. 나는 너희에게 밟히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났고 너희의 아픔을 나누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진 것이다. 이 말에 이 어떤 것에 용기를 얻어서 로드리고 선교사는 예수님의 얼굴을 밟고 지나가게 됩니다. 엔도 슈샤크는 이 침묵이라는 소설을 발표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순교만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배교한 사람들도 배교했다라는 이 자책감 때문에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야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침묵이라는 이 소설, 한국 번역본에는 이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이 원래 소설에는 간수의 일기라는 그런 일기문이 그래서 로드리고 선교사를 지키던 간수가 쓴 일기가 원래 침묵이라는 소설에 포함되어 있어요. 로드리고가 비록 예수의 성상을 밟고 지나간 배교자였지만 그 때문에 그가 그래도 계속해서 예수 이야기를 해서 신앙을 많은 사람들이 지키게 되었다. 로드리고는 자기는 일본의 최후의 선교사다. 이렇게 해서 자기 인생을 끝마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도자가 살아남았기 때문에 일본의 기독교가 살아남은 것이 아니냐. 이것이 엔도 슈샤크의 그러니까 우리에게 제기하는 문제점이었습니다. 동의할 수 있는 것은 그겁니다. 정말 배교한 사람들도 엄청난 마음의 고통을 느낀다는 것. 이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게 되었을 때 그는 얼마나 마음 가운데 고통스러웠을까요? 왜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도 또 한두 번이 아닌 몇 번을 만나고도 왜 그는 옛날 고기 잡던 그 옛날의 생활로 돌아가게 되었을까요? 저는 이 자책감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자기가 사랑하는 예수님, 자기가 그 위협을 못 이겨서 계집종 앞에서 3번씩이나 예수를 부인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이기지를 못했어요. 이 자책감 때문에 갈릴리 바다로 돌아갔던 것이죠. 이 소설을 읽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로드리고가 가는 길이 우리가 걸어야 되는 그 길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배교를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도 그걸 인정해 주신다면 그렇게 가는 것이 정말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인가. 사실 이것은
일본에서 실제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1600년도에 특별히 나가사키 지역에서 많은 천주교인들이 이런 방법으로 고문을 당하다가 신앙을 잃었고 많은 사람들이 배교를 했고 그 당시 실제로 그런 그 침묵에 나오는 선교사의 모티브가 되었던 그런 인물들도 있습니다. 포르투갈 선교사들 중에서 실제로 배교했던 선교사들도 있었어요. 너무나 막부의 이런 핍박이 심하기 때문에 그때 그 후에 일본 기독교인들은 어떤 모습을 취하게 되냐면은 가쿠테 키리스탄 숨어서 신앙생활을 지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숨어서. 그래서 엔도 슈샤크는 서양의 기독교와 일본의 기독교는 다를 수가 있지 않느냐. 우리는 비록 이렇게 약한 모습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살아남은 그런 기독교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엔도 슈샤크가 제기하는 그런 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과연 가쿠테 키리스탄 이 사람들의 길이 우리의 길이 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숨어서 자기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모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인들은 성화나 혹은 예수님의 십자가 모습이나 예수님의 형상을 이렇게 만들죠. 사람들은 자기 벽장 안에다가 예수상을 모셔두고 그걸 보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혹시 발각될 것을 염려해서 그것을 대비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부처상으로 위상한 예수상을 만들었습니다. 얼핏 보면은 부처상 같아요. 가만히 보면 십자가도 있고 예수의 얼굴이 보입니다. 그렇게 부처상을 위장한 예수상을 만들어서 벽장에 놓고 그리고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그런 모임을 가쿠테 키리스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려 이 가쿠테 키리스탄은 그 후로 300년 동안 계속 그 명맥을 유지해왔고 지금까지도 많이 유지해 왔었어요. 그런데 지금의 모습은 어떠하냐? 이 가쿠테 키리스탄은 천주교, 불교, 미국, 일본의 신도, 일본의 그리고 샤머니즘이 혼합된 혼합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순수 기독교가 아니에요. 불교 교리도 받아들이고, 불교의상도 받아들이고, 신도상도 받아들이고, 그래서 혼합 종교로 남았습니다. 천주교 교황이었던 요한 바오로 2세가 일본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쿠테 키리스탄이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대표자를 만났어요. 그리고 그들을 회유합니다. 천주교 안으로 들어오라라고 회유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교황에게 말했답니다. 우리만이 진정한 크리스찬들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교황의 제안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엔도 슈샤크가 추구했던 가쿠테 키리스탄의 최후의 모습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그 숫자가 거의 없어지는 거의 소멸 단계에 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걸었던 길은 그 길과는 사뭇 다른 길이었어요. 이제 예수를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를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예수의 말씀을 듣고 초대교회의 책임을 맡아서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제 내 양을 맡아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교회의 기둥이 되어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교회를 지키는 수호자 역할을 베드로가 하게 됩니다.
이런 베드로의 모습, 비록 실패했지만 그런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고, 그런 베드로를 그냥 놓아버리지 않고 다시 찾아와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예수님. 우리는 베드로와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배교와 같은 또 베드로처럼 예수를 부인하는 그런 실수가 아닐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지우고 싶은 어떤 기억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그런 실수를 범했다 할지라도, 그런 연약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세요.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도행전을 읽어보게 되면 베드로가 정말 굳건한 반석 같은 모습으로 교회를 대변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변화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 베드로가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의 그 말씀, 내가 지금은 요한의 아들 시몬이지만 장차 개바가 되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죠. 그 말씀처럼 되었어요. 정말 연약했던 베드로, 또 실수가 많았던 베드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런 베드로, 근데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던 그 예수님 때문에 결국 이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기둥이 됩니다. 바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 다시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절망하고 싶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또 교회를 섬기는 과정 속에서도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정말 절망스럽고, 정말 힘이 들고, 힘이 나지 않고, 그런 순간들이 우리들에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용기를 내고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이 길을 계속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정말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전진하고 또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